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보니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했습니다. 차마 강물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인생의 포부와 계획들을 모두 포기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주저앉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나보내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같이 아까 노래에서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길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래 아들을 향하여 가졌던 제 꿈과 소원은 아들의 성장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여 세계적인 획기적인 논문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고 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고자 하는 욕망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게임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병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전국에 있는 게임장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아내와 여보, 우리 신문에 광고를 냅시다. 아들을 판다는 광고를 내자고 했습니다. 대학교도 나오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하니까는 쓸만할 테니까 데려갈 사람이 있으면 즉시 데려가세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줄 테니까 죽이지만 말고 살려서 쓰세요. 그렇게 광고를 내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모는 자식의 청직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부모로서 청직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틀즈가 불렀던 Let It Be라는 노래입니다. 옛날에는 곡이 좋아서 불렀지만 지금은 가사가 너무나 제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Let It Be,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저는 내가 간섭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떠나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Let It Be 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인생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포부도 내려놓고 멋지는 인생의 청사진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호소스러운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루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길래 그들 앞에 나가서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같은 형제끼리 왜 서로 다투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텐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들며 모세에게 대들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저께는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망갈 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동족도 원망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내어 쫓아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인생조차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살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책을 내려놓은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아버지 됨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됨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기를 능력과 재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친부모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제가 없더라도 어렵지 않도록 구차하게 살지 않도록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자신에 대한 저를 부인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값을 마련할 그런 돈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 부족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니까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끝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 강물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준 구원자라는 것을 한눈에 보아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를 왜 강물에 버리게 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를 강물에 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필요한 모든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물에 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호사스러운 삶에 빠져서 동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유모가 되면 되고 네 누이 미리암이 곁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날강에 던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모세를 하나님은 동족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청춘의 푸른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모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지도자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실 때는 대책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공지영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유럽의 수도원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기행이라는 그런 책을 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면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용산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서 주의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쫓겨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용산고등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머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뒤, 그러고 난 다음 주의종으로 발령을 받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처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무슨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집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포교구에 자리가 났는데 그 교구 전도사로 좀 교구장으로 가져오시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구 일을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1년 뒤에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은 정식으로 나가서 교구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제가 순종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행한 행동을 보니까 전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생각과 판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제가 제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통성으로 통의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는 학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전우사님, 어저께 학생처장이 임전우사님에게 김포교구로 가라는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맞지 않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임전우사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임전우사님은 강남에 교구를 돌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강남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전우사님이 그곳을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하게 회개를 잔뜩 했던 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장님, 제가 어저께 그런 김포교구가 힘들고 보잘것없는 교구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는데 저는 어저께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김포교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교구를 맡아서 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구를 1년밖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구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조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조카분이 3년 뒤에 캐나다 밴쿠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저를 알고 있었던 터라 저를 그곳의 교육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앞길을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좋으신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 내 판단과 생각과 주장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과 꿈과 포부,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내려놓아야 할 때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내가 나의 판단과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지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얻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것은 소중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생각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살인자로 수배를 당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판단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생각하고 판단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세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돌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봐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TV에서 한 무속인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무속인이 참으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무속인은 예전에 아주 이름 있는 탤런트였습니다. 그에게 신이 내리니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활동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신내림 굿을 받게 되어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작두를 타는 것이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종이 된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이쁘니까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저는 옛날에 기르던 저희 강아지 미키를 볼 때마다 종종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미키야, 네 팔자가 상팔자다. 네가 황제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죠. 잠잘 거 걱정하지 않죠. 우리는 춥게 자도 미키는 항상 따뜻하게 재워주었습니다. 짐승의 강아지를 저희 집에서는 가족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수술도 해 주었습니다. 의료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수술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키를 볼 때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미키야, 네가 우리 집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너한테 참으로 큰 축복이구나.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미키는 순종이 아닙니다. 잡종입니다. 저는 처음에 샀을 때는 푸들 순종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자 보니까 완전히 잡종 티가 나고 색깔도 달라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다가 족보 있는 애완견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애완견을 바깥에다가 막 흙투성인데 그런데 묶어서 기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개를 보니 참으로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가 누구의 집에서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 개의 행복과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상실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더 좋으신 계획을 믿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더 소중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